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은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격해 할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나 혹은 큰 유익을 주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았거나 내가 이루고자 했던 소원이 이루어졌거나 마음을 기쁘게 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삶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겐 놀라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벅찬 감격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지루한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고 가슴 뛰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에게는 감사한 일이 주어져도 감사한 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감사한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에게도 그러한 감사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의 초반 배경은 구약의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암흑과 같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사기의 표현에 따르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고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갖지 못하였기에 그 시대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나라의 제사장인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 수 없듯이 이런 어두운 영적인 시대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줄 말씀의 선지자도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늙어가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한 아이 사무엘에 대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아닌 엘리 앞에서 자라게 됩니다. 엘리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이고 제사장인데 이미 영적으로는 심판을 선언받았고 몰락해가는 집안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악상으로 역사의 길을 남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모든 책임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엘리는 이미 저물어가는 인생이고 몰락해져가는 집안의 대표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그런 엘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자라면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아이 사무엘은 지금 엘리 밑에서 자라면서 제사장과 선지자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비전도 이상도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10m만 걸어가 보면 금세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딘가 어딘지 분간하기 힘들고 다치고 사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그렇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서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도 끊어지고 목마름도 사라지고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당시 세상의 갈증과 기근은 물이 없고 빵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복음과 말씀이 없어서 생긴 기근인데 사람들은 그 인식조차 잃어버렸다는 게 더 큰 불행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위기였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무엘서를 통해 성경 기자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변화에 따른 노안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영적인 타락과 몰락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창세기의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성경은 그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에서가 사냥해온 별미 고기를 먹고 아들을 축복하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저 노안으로 시력이 나빠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눈의 상태는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께서 깊은 잠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의 눈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봉하여 버린 바로 그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비록 육신적으로는 엘리에게 예속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시대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였지만 그래도 소망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등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소 안에 누워있다는 말을 볼 때 사무엘이 이 등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의 어두운 눈이 그 시대의 어두움을 보여주었다면 어린 사무엘과 꺼지지 않는 등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을 보면 다윗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그 등불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다윗을 통해 더욱 밝게 타오를 것이란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누웠을 때 여호와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엘리를 통해서도 그 시대를 통해서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는 자기가 부른 게 아니라며 가서 누우라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2번 더 반복되었고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습니다. 그의 영적인 어두움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대답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처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수년 전 한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전해준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들은 첫 번째 계시는 엘리에게 전하기 두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엘리가 들은 것을 숨김없이 말하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그 말에 순종하여 받은 계시를 숨김없이 전합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의외로 그 저주의 말씀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엘리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번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설령 심판의 메시지라도 나에게 말씀이 주어진다면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돌아온 죄인을 결코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모르는 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는 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악행을 금하지 않은 바로 그 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처럼 반응하는 것은 참으로 믿음의 반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기준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의 태도여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게 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어둠을 깨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는 믿음과 무릎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는 사무엘의 무릎이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